이렇게 주님 안에서 또 뵙게 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름에 더위 속에서도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믿지를 않죠, 그분들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믿고 또 이 대목이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요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요절, 성경 전체가 말하는 말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령은 확률이나 가능성 또는 개연성, 영어로는 probability라고 이러는데 그 개연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개연성이라는 말은 절대로 확실하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일, 그걸 말할 때 이제 개연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말 절대적인 확실성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 말씀, 그 성경의 진술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두고 하나님께서 정말 맹세하심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구원신앙, 성경이 말하는 참 구원신앙은 정말 성경에 고착된 믿음, 성경에 아주 fik스된 그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면 구원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상관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라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말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민수기 21장에 있는 놋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놋뱀 사건요. 백성들이 불만하고 불평하고 백성들이 마음이 광야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백성들이 원망할 때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했느냐,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불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죠. 불뱀은 아주 왜 불뱀이라고 표현을 했는가를 이제 성경 주석가들은 그 뱀에 물리면 그 독이 온몸이 퍼지면 독이 퍼짐과 동시에 불을 몸에 쏟아붓는 것 같은 열이 나는, 그러다가 반드시 죽는 그런 아주 절박한 그런 참 무서운 그 진노를 내리셨죠. 이 사건이 이제 불뱀 사건인데, 그래서 백성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 백성들이 다 물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가정마다 물린 가족이 있는 가족 전체는 정말 얼마나 큰 재난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회개하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모세가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요청을 해서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자가 나을 수 있는 처방을 알려주셨는데, 그 불뱀 모양으로 놋으로 불뱀 모양으로 만들어 높은 장대 위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 진중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장대에 매달라. 그래서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살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모세가 순종하여 그렇게 하였더니
불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났다 그랬어요. 거기 이제 본문을 보면 불뱀에 물려 있다가 쳐다보는 모든 everyone 모든 자, anyone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가 쳐다보면 반드시 살았다. 이런 아주 강조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아주 돋보입니다. 뭔가니 불뱀에 물린 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예외 없이 죽어요. 다른 처방이 없어요. 어떤 처방? 물론 불뱀에 물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의 처방을 구할 수도 있었고 그런 시도를 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아주 절체절명의 절박한 그런 상태였죠. 그리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놋뱀을 바라보게 하여서 치료하시는 불뱀을 낫게 하시는 그걸 믿고 그 놋뱀을 쳐다보면 반드시 살았어요. 여기 두 가지 반드시 죽어요. 절대로 죽어요. 절대로 뭐 다른 방도가 없어요. 물린 자는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쳐다보는 자는 예외 없이 반드시 살아요. 이 두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기 멸망과 영생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멸망과 영생이라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불뱀에 물린 사람이 반드시 죽는 것과 쳐다보는 자가 반드시 나는다는 이 그 포인트를 그 모든 인생이 처해 있는 멸망, 죄 가운데 있는 멸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 이 두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은 정말 절박하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절체절명 정말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반드시 살아나는 오직 유일한 처방을 의뢰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잖아요. 아벨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쭉 나오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에녹이나 그 아벨이나 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받았던 구원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때요? 항상 동일한 구원이에요. 동일한 구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예증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종교성의 연장선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고상한 종교가 기독교다. 그리고 여러 종교의 시조들을 보니까 그 믿음의 대상들을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가장 낫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신앙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건 구원신앙이 아니에요. 또 도덕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고상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고상한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볼 때 가장 고상하고 그래서 이제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꽤 읽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읽으면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청년 때 예수님을 20살에 믿었는데 그 전에 그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 책을 읽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수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예수님 몰랐을 때도 마음이 그 책을 읽으면 마음에 수련이 되는 그게 구원받은 상태나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성이나 종교성 또는 그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질 수 있는 인생의 행복이나 행운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건 다 구원신앙이 아니죠. 그 절박하게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이 땅에서 이 인간의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내 그 장래의 그 운명과 영원한 생명과 이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으로 그런 연장선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럼 이런 구원신앙을 어떻게 가지나요? 우리가 다 정답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가져요?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이런 것은 그 인격 수양이나 또 아주 굉장한 그 극기훈련이나 소위 말하는 어떤 그래서 이런 믿음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교회사 속에서 보면 이제 금욕주의도 있었어요. 금욕주의도. 그래서 금욕주의를 통해서 이런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고 싶은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문맥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누구와 누구 사이에 대화가 이어집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는데 독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는데요. 유대 사회를 통과하는, 로마가 이제 정치적으로는 다 로마의 그 아래에 있었지만, 그 권세 아래에 있었지만 문화나 종교나 일반 시민 생활에 관한 것은 치안을 제외하고 다 자율에 맡겼어요. 그 로마 정부가. 그래서 유대 사회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기구가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 71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납비들, 그냥 율법에 아주 통달한 납비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파들이나 또 에센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 유대의 그 엘리트들이 이제 구성된 그 집단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준 그 기구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스데반을 죽인 그 공회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런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유대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저를 미워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니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 이런 사람 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니고데모가 이제 혼자 이제 밤중에 찾아온 것은 산헤드린 공회원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께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그런 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 여러 그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틈에서 낮에 나타나면 발각이 되면 자기 주위에도 문제가 돼요.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대한, 다른 사람과는 달리 예수님께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가지 니고데모가 확실한 건,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사람으로서, 단순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으면, 그래 구약의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셨으면 이 예수라는 이분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 이런 거니까 상당히 그 균형 잡히고 아주 그 고상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단둘이서 이제 독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교훈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는데 예수님이 대번에 니고데모를 보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수준이 어디예요? 니고데모는 아무리 엘리트 높은 지점에 이르렀더라도 땅의 수준에 땅의 수준. 눈에 보이는 국가, 사회, 이런 땅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디 수준이에요? 하늘의 수준, 하늘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접속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왜 성경이 접속이 안 되는 거 아니? 전제가 달라요, 전제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질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니고데모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너와 나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가장 먼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 거듭나야 된다는 그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럼 늙으면 사람이 못해 다시 들어갔다고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니고데모의 지성 그 모든 그 엘리트적인 정신이 아주 망가져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성경 앞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석학이라고 하고 인문학에 그러니까 성경 앞에 인문학이 그냥 맥을 못 추게 돼요. 그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들이 바로 니고데모.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아주 중요한 아주 사례가 있어요. 누군가 우리나라 인문학을 대표하는 대가가 누구였어요? 이어령 박사.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라는 책을 그 고등학교 때 1964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누가 그 책을 이 책 좋다고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얼마나 내가 탄복을 했는지 몰라요. 이야 놀라운 책이다. 그런데 이어령 씨가 인문학의 대가잖아. 인문학의. 그런데 그 인문학의 대가 그냥 만이 창세기를 읽다가 믿기 전에 창세기를 읽다가 노아 그 홍수 사건이잖아요. 노아 방주에서 이제 8사람이 들어가고 여러 짐승들이 들어가고 뭐 다 문을 닫고 그랬는데 그 대목을 읽다 성경을 집어던졌대요. 왜 그런 거 아니? 왜 집어던져놓은 거 아니? 아니 그 150일이 되는 그 기간 동안 문을 탁 닫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내놓는 배설물 또 여러 가지 어떻게 그 환경 속에서 견뎌낼 수 있었는가? 그래서 그 이현영 씨가 생각하는 인문학의 대가가 생각하는 합리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성경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거 정말 성경은 아주 허무맹랑하게 짝이 없는 책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어느 교회에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오늘 제가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를 하죠. 내가 옛날 노아 홍수 그 노아 방주를 생각하면서 집어 던졌는데 내 뱃속에서 일어나는 내장 속에 일어나는 걸 모르는 내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런 존재인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모르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고 내 성경을 집어던진 것을 회개한다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어령 씨가 그렇게 됐는가?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남은 인격의 어떤 인격을 개선시키고 고양시키고 뭐 이렇게 리폼한 게 아니에요. 인격을 리폼한 게 아니라 새로 났어. 뉴 버스야. 아주 거듭남 위에서부터 났다는 말. 본어게인.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원리, 생명의 원리가.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일은 재창조이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왜 거듭나면 이렇게 되는가? 25분까지는 끝나야죠. 그러니까 거듭나면 이렇게 되는가? 거듭나면요, 그 영혼이 영적인 출생을 하고 영적인 눈을 뜨게 돼서 이제까지 인문학세계, 소의 인문학세계에서 보던 생각하던 그 관점과 개념과 이런 것과 전혀 딴 세계가 열려져요. 인문학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하나님 모든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또 진화론적으로 뭐 이런 것을, 이것이 대학이에요. 대학 학문의 하나의 전제예요. 그냥 뭐 자연 발생설, 진화론 이런 사고, 아니 심지어 공학이나 이런 또 생명공학을 하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난 의사는, 거듭나지 아니한 의사는 계속 그 환자들을 대하면서 인체와 이제 신비를 알면서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게 안 보여요. 근데 거듭난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과학자들이, 거듭난 과학자들은 과학의 세계를 탐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연구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이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막연한 의식이 아니라 선명한 의식이 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인문학에서 자아의 발견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죠. 자아의 발견. 근데 인문학적인 자아의 발견은, 저도 이제 데미안, 먼저 말씀드린 데미안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읽고, 야, 나도 데미안처럼 알을 깨고 나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알을 깨고 나가봤자 결국 어느 세계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세계 속에서 결국 그 자아의 발견이라는 건 사람들 속에서의 나 자신을 세우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자아의 발견은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창조주를 성경대로 창조주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판단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제까지 존재하고 살아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 계명대로 내가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걸 알게 돼서 자기가 비로소 죄인인 줄 알게 돼요. 그냥 내가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뭐 완전한 사람은 아니야. 여전히 잘못하는 것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정말 제가 죄인으로서이다. 죄인 중 괴수로서이다. 이런 말은 안 하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성경이 말하는 대로 비로소 고백을 하게 돼요. 그 연장선에,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이제 새로운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거듭나면 어떤 고통인가? 구원의 문제. 내가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내가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큰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받아 주실까? 이게 최고의 그 가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비춰볼 때 구원받을 요망이 없어요. 그래서 고통을. 그래서 존 버녀는 나뭇가지에 있는 존 버녀 거듭나서 이렇게 복음을 이제 믿기 시작할 때, 그 성경을 믿기 시작할 때 나뭇가지에 있는 그 새가 너무 부러웠어요. 새는 죽으면 그냥 그만인데 자기는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되었구나. 성경대로라면. 그래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존 버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착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겠습니까? 존 버년이 아주 망나니였다고, 망나니. 그래서 어느 예수님을 믿는 아주 신실한 어떤 승려분께서 전도를 해서 청년 때 20세 되기 전에 청년 때 예수님 믿고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 고통을 했어요.
그런 고통 연장송에서 근데 절박한 거죠. 예, 여러분 구원받는 일, 지옥 하나님 앞에 이제 판단을 받는 게 절박한 문제예요. 그래 나는 정말 죽게 되구나. 불뱀에 물리면 반드시 죽은 것처럼 나는 내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 없는데 반드시 나는 지옥에 가게 되었구나 하는 일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그 사람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바로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너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그 사실을 믿도록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질 때가 있었죠. 예, 그때가 그 사람 뒤집어지는 날이에요. 그 사람이 이미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냥 흐느적거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아주 절박하고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확률적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래 성경은요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느니라 그래서 옮겨느니라. 이 옮겨느니라는 표현은 이제 헬라어에서 부정과거형인데 한번 일어나면 되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말할 때 그 표현이에요. 옮겼느니라. 근데 옮겼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떨어질 수도 있죠?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도덕적인 해이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염려해가지고 이제 알미우니우스 자코부스 알미우니우스가 잘못하면 다시 구원에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래야 정신 차려 예수님을 믿지 그런 나름대로의 이제 신학적인 그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간의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견지하는 그런 그 교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는가? 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감리교든 성결교든 장로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일을 그런 식으로 지금 인간의 책임 문제를 더 강조하고 믿다 보면 조금 이제 마음의 안식을 좀 덜 누려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구원 열차에 타서 반드시 천국이라는 정거장의 종착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계속 내가 가다가 중간에 다른 역에서 내가 떨어질까봐 뭐 그런 염려를 계속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뭐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하긴 하세요. 뭐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그러나 성경대로 성경의 논리대로는 반드시 예수님 없는 사람은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영생 얻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 영생 얻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기뻐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개연성이나 확률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고 언제나 이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